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선지자인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은혜의 생수가 성전 안에서부터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제단 곁을 통해 흘러 점점 불어나더니 성전 밖으로까지 내려가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 물속에 들어가니 처음엔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갈 때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고 네 번째로 들어갈 때는 가슴 이상 올라와서 더 이상 물속에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 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제단을 통해 흘러간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참석하여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왜 환상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수십 년 하는 가운데 노예로 길들여지고 나름대로 동화되고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했고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조상의 유전은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망각한 채 바벨론의 우상신앙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이 환상을 들려주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 믿음의 척도를 측량해 보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은 믿음의 성숙도에 대해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까지 이르는 믿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줄을 가지고 측량했을 때 한 척이 30cm 정도입니다. 천 척은 300m 정도가 됩니다. 에스겔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 물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 물이 발목까지 차 올랐던 것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이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고, 신앙의 의지가 없어 가족이, 지인이 권면하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입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며 세상적인 삶을 놓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누가 권면해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까지 이른 믿음입니다. 본문 하반절, 상반절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300m 지나 다시 300m 가서 물을 건너라 하였습니다. 이제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이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까지 이른 믿음을 가졌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이른 믿음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더라고 했습니다. 허리까지 이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은혜를 받은 성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는 허리를 굽힐 줄 압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느 때에 허리를 굽힐 수 있을까요? 남에게 인사를 할 때 허리를 굽히고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때도 허리를 굽힙니다. 허리까지 이른 믿음에 가진 성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길 때 허리를 굽힐 줄 압니다. 봉사를 할 때 허리를 굽힐 줄 압니다. 신앙생활이 좀 성숙해져 허리까지 믿음이 이르게 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허리까지 이른 믿음을 가졌다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단 앞에 오래 참지 못하여 낭만과 좌절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헤엄치는 데까지 이른 믿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한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또 말하기를 물이 허리까지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가슴 이상 물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어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물이 가슴 이상 올라오는 곳에서는 헤엄칠 때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느끼려면 네 번째 단계, 헤엄치는 데까지 이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마라톤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연습도 하지만 때로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달리기도 하고 얕은 물 위를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깊은 물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맹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몸을 풀 때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그 헤엄치는 모습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엄치는 데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끼며 성령님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 보니 강 건너 강가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많은 열매가 열려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해야 합니다. 그저 발목만 움직이고 무릎만 꿇고 허리만 굽힐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더 깊게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과 지혜와 생각이 다 함께 골고루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걱정이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생긴 초보적인 믿음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이든지 멈추지 말고 더 나은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 상태와 믿음의 단계를 측량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만 밟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인지, 말씀과 겸손으로 봉사하고 있는 성도인지, 깊은 은혜에 잠겨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나의 믿음의 단계는 이 가운데 어느 단계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믿음의 단계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 측량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처럼 겸손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안제일교회에서 흐르는 생수가 이 지역사회에 흐르고 넘치어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